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 수요 기도회에서 고린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역사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살펴보면서 당시의 문제와 어려움이 비단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 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상인들, 이방인들의 교류로 여러 문화가 혼재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교회 안에서 음행한 죄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도덕적 질서와 건의가 무너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와 치리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죄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도덕적 무질서를 책망하고 범죄한 자들이 교회에 미치는 악한 영향에 대해 경고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내용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던 것은 은사와 지식과 언변, 그리고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는 신앙의 방종도 자랑거리로 여기고 이를 드러내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누룩의 비유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발효제인 누룩의 특징은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반죽을 부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를 방치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죄를 방치하면 교회에 미치는 악한 영향에 대해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의 누룩, 도덕적인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그 사실에 대한 모순도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교회의 도덕적 성결을 위한 징계는 외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악의 발효에 의해 교회 전체가 죄에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죄를 방치하는 교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도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 절기에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로부터 해방의 상징입니다. 또한 애굽을 떠나면서 그곳에서의 모든 죄들과 단절됐다는 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애굽에서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의 증표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 양의 희생적 죽음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전체가 죄로 인해 범죄의 집단이 되기 전에 죄를 범한 자를 출교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범죄가 출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한 권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의 죄와 여러 죄악들의 범죄한 자를 공동체에서 제해버림으로 교회의 순교를 회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집에 있는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옛 생활의 잔재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제거하는 정결의 작업을 해야만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처럼 각자의 옛 삶의 잔재를 청산할 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새 덩어리가 됩니다.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버리면 성결한 교회 공동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성결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수행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반성하고 누룩 없는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사랑, 구원의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마땅히 묵은 누룩, 즉 죄를 제거하여 영적 성결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유월절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기억할 것을 권면합니다. 묵은 누룩, 악독한 누룩은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하기 전에 가졌던 죄의 습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한 우리도 누룩에 상징하는 과거의 죄된 습성을 버리고 과거의 삶과 구별되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진실함으로 신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부독덕함이 빈번한 도시로 유명하였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고린도 교회도 영향을 받아 교인들 중에 음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라 말하면서도
음행의 죄를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음행하는 자들과 어떤 교류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우상으로 타락한 도시 고린도를 떠나야 해결될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고 세상을 떠나 고립의 삶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모든 교류를 끊고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타락한 도시를 떠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의 관계, 불신자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불신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품으며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를 두고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와 벗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탐하는 자는 욕망을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도색하는 자, 도색하는 자는 남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돈과 권력 등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모욕하는 자, 이것은 까닭 없이 남들을 헐뜯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술 취하는 자, 술 취함은 내 영혼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먹지 않아도 영혼과 정신이 어딘가에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취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속적 가치를 행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된 믿음으로 교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거짓 믿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속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단 교회의 안과 밖의 사람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의 죄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속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 죄된 것인지도 모르고 방종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방관하고 있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바울은 12절에서 교회 내의 교인들이 마땅히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여겼음을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와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책임이 소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 전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의 죄들을 굳이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13절에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묵은 누룩과 같이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호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저지른 자는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어 왔으며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책망과 권면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교회 내의 공동체의 타락한 문제들에 대해 교인들 전체가 권징을 성실히 시행하고 진실함으로 교회의 선교를 지켜나가는 의무가 교회 모든 성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묵은 누룩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과 삶을 죄악으로 덮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자들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어떤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하나님께 건방지게 굴거나 친구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술 취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인데도 여러분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과 어울려서도 안 되고 그런 행위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음행하는 것, 탐하는 것, 토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모욕하는 것, 술 취하는 것과 같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세속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구별하여 죄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참된 신앙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순결하게 진실하게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묵은 누룩은 없는지 점검하여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방종한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덮고 있는 묵은 누룩을 끊어내는 은혜를 주셔서 순결하고 진실하게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